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구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이 두 구절 속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기를 요즘에는 쓰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친숙한 전자기기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휴대폰일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쓰다 보면 종종 오류가 생깁니다. 특별히 그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전화 받고 카톡하고 그리고 유튜브 정도 보고 인터넷 정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 오작동이 생겨갖고 막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누르면 엉뚱것이 나오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리셋하는 겁니다. 바로 턴 오프 딱 해갖고 꺼서 한 1, 2분 두었다가 다시 버튼을 눌러서 파워를 넣으면 대부분의 오작동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멈춰버립니다.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죠. 10월 30일, 즉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로만 카톨릭은 빼고요,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파는 다르지만 다양한 우리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당 그 벽에다가 바로 95개의 조항의 문서를 적어서 박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탈해서 거기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온갖 미신과 왜곡된 교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종교학자들은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 아드란 말은 to 혹은 back to 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폰테스라는 것은 source, 근본, 그 소스로, 근본 원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래서 한국 이 교회사 책에 보면 근원으로 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back to the source, 그 근본 소스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소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과연 성경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성경이 지지해 주느냐? 과연 이것이 성령에서 비롯되느냐? 그래서 외쳤습니다. Ad fontes, back to the source.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로만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교리들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신칭이라.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공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공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리아라든지 각종 성인들이 쌓아놓은 그 공덕을 너희들이 빌려야 된다. 어떻게 빌리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근본 교리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어디로? 처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처음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바로 메시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로 오늘 6절로 7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적어도 골로새서 정도만큼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골로새서가 기록됐는가,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 갖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혼동에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킨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신비한 비밀들과 보화들을 자기들이 소유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도 이 보화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던 에바브라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울을 찾아 로마에 갑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는데, 바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source,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 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첫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아드 폰테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아하,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던 제자들이 소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가는데, 에베소에서 내륙적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골로새의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Christ Jesus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일관되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다 건너 소아시아에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다 건너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막았는지, 그리고 손과 발에 수갑과 발에 착고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그 고통이 더 올라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밤 12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 가장 극하게 다루는 그 시기에 바울과 실라는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죄수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신참들이 어디 와서 감히 우리의 잠을 깨웠냐고. 그리고 조롱했을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길래 너희들 이렇게 매맞게 만들어 두느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땅이 뒤흔들리면서 옥터가 완전히 흔들리면서 옥문이 서로로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사슬들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우리가 영화 빠삐용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죄수들은 빠삐용 신도롬에 있어요. 그저 틈만 나면 어쩌든지 간에 탈출하고 싶고 탈옥하고 싶은 것이 죄수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꾸벅꾸벅 졸된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다 서로로 풀린 것을 보고서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쳐버린 간수나 포로를 관리하지 못해서 포로가 도망쳐버린 그 병사는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죽임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도망갔겠지. 그래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너무나 놀라서 등불을 켜고 비춰봤더니 세상에 눈이 전부 다 빛나면서 빼곡히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 간수가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란 것은 예수를 주로 믿으란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어떻습니까? 에바브라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이유는 에바브라는 그의 스승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제자는 그 의미가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과 스승의 인격과 성품을, 심지어는 스승의 몸짓과 발걸음까지도 그대로 사모하여 닮기 원하고 닮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제자의 가르침, 제자의 모습을 보면 당신을 가르쳤던 스승이 어떤 분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임을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NIV 성경에는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히 번역하면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As the Lord. 예수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에바브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receive,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속량이란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그를 양민으로,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자신의 피 흘림으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면 바로 소유가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나 또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리버럴한 교회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교단을 가리키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다수의 교회들이 리버럴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리버럴하게 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도덕적 모델로, 위대한 도덕
교사로 예수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저 남부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예수를 죽고 주로 받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겠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세이비어, 구원자이다. 이 단계에서만 머물고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2장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 깊이 뿌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뿌리를 박아 그분에게서 생명의 양식들과 생명의 그 진액들을 빨아 올려갖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용비어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용비어천가, 세종대왕 때 지은 그러한 노래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쓰러져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수원지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거기서 물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성장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러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벌써 빛깔이 달라요. 영혼의 빛깔이 달라요. 그리고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때를 따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믿음에 비로소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공기를 불어넣어갖고 그 인형이 출렁출렁출렁 하면서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스위치를 꺼버리면 싹 해서 탁 주저앉아 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의 모습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진리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싹이 잠시 났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거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뿌리가 들려가고 휙 넘어지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뿌리가 너무나 그냥 그 표면에만 살짝 내려붙어 갖고 조금만 뭔가 불면 금방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영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위로 성장하며 믿음이 굳세게 서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치더란 이 말은 헬러 원어상 바로 강에 뚝이 있는데 그 강 뚝을 넘어서 물이 넘쳐 범람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넘치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분 가운데 행하되 그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 뿌리를 박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메마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줄어드는 것은 믿음의 감격과 그 믿음의 역동성이 서서히 식어져가고 메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얼마나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의 감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어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때문에 둘러싼 환경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분명하게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복음성가 하나 우리가 부르고서 우리 같이 좀 제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한번 불러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를 주로 받고 주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지 못하는가? 주님 살펴봤을 때 내 안에 나 자신을 주인 삼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그리고 살펴봤더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짝 걸쳐놓고 너무나 잔뿌리만 내려놓는,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와도 말라버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가 들썩들썩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역,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받고 그 안에 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오늘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이곳저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려 그 말씀의 자양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 성장하고 믿음이 굳게 서는 은혜를,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얕게 뿌리 내린 우리의 이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께로 뿌리를 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라시는 그 말씀 앞에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